네,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연구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원래는 19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오경을 다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구원자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직접 받은 율법의 수요자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살아온 인생을 연구해 보면 그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누굽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요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 물었습니다. 그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데 나는 그분의 뭣도요? 신발 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첫째로 모세는 비천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죠? 예수님도 역시 변변치 않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모세가 출생하자마자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노예로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죄의 지배를 받는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여러 가지 술책과 기만에 대하여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질병과 사망에 눌린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뭐를 만듭니까? 고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다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세의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사한 점,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온유함과 그의 충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무엇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과 비교하십니까? 이 모세의 무엇과 주님의 무엇을 비교하십니까? 히브리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무엇이요? 신실하심. 예. 여러분, 왜 주님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십니까? 지금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다고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실제로 주님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이유는 모세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그분이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자기 비하지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충성했다고요? 어디에다 충성했다고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실제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뭐했습니까? 다 지켜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소 건축을 마치는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려 18번씩이나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모세의 신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충성스러운 종처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의 일대기를 쭉 살펴볼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생은 다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를 살다간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구약과 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누가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낫습니까? 다시 히브리 3장 3절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무엇보다 무엇보다 낫다고요?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충성했다고요?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택하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누굽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그분의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히브리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그 집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가 아무리 타고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리켜서 뭐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집은 곧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분은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졌고, 그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집보다 집을 만드신 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에베소교에서 온 장로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 3장 4절에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감이글은 이렇게 말하지요. 빨간 부분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누구신 분이요? 하나님이신 그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했어요. 이게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모세보다 더 신실하시다는 말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스티븐 롱그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얻고 다니는 아프리카의 당나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부모님께 버림받은 다음 증오와 분노로 깽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테러리스트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짐바브웨가 독립국가를 이루기 전에 그 당시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50대 아버지와 10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스티븐 롱고는 7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달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집 없는 다리 밑에 살면서 가출한 또래의 그 아이들과 함께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깽단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약과 살인, 폭행, 강도짓을 일삼다가 1950년대
이 백인 통치를 벗어나서 흑인들의 땅으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청년 동맹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공공시설에 폭탄을 터뜨리고요,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살해했던 아주 잔악무도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교회를 폭파하려고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증오와 원망이 많았으면 교회를 폭발하려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는 그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인생을 사셨으며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니는 아프리카에 뭐라고요? 당나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버려져 온갖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뒤덮인 저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를 버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으며 저를 통해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증오와 공포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저로 하여금 부모를 증오하게 했으나 하나님은 저의 부모들까지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평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도 그분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더 뭐 하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둘째로 주님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이유는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 신실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히브리 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모형과 원형의 차이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장차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소개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르러 올 구원을 장차 소개할 사람이었어요. 그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하며 섬겼을지라도 그는 단지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주님에 대하여 말했지만 주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는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직접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모세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게 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그림자 속에서 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영감의 글에도요,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 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것 같았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형이신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어요. 제사의 원형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뭐라고요? 집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7절부터 19절까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들의 슬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슬픈 이 역사를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들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무엇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도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면 이루어보건대 그들이 무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번제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여러분 바울의 호소는 다시 말해서 예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인 애굽인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저러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어요. 1세기가 다 지나가도록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에 불신이 자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마치는 이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마음이 뭘까요? 네? 이 바울은 뭐가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 우리의 정욕과 욕심, 이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된 본능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은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은 불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약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에 뭐였다고요? 뿌리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내는 기별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7살 때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아이가 옛날이니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를 입양한 미국인 부모는 그를 키우다가 학대를 하고 아이를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방황하면서 사춘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8살 되던 해에 이제 미군에 지원해가지고 이라크 전쟁 때 3년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제대한 다음에 트럭 기사를 일하면서 그런 친구의 부탁으로 어떤 물건을 배달하다가 FBI에 잡힙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물건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약 구름이었어요. 이 형을 살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30년 넘게 산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그의 양부모가 자기를 입양했지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태원에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태원 밖을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를 낳아준 고국에 왔지만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키워준 미국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분을 보장해 주지가 않아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신분이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만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우리 마음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은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예배를 등한히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서서히 병들게 되고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그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걸 잘 봐라. 그러면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갖고 그 농부의 집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먹고 자면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근데 별다른 게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주여 한마디 외치고는 이제 밭에 농사지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는 또 주여 한마디 하고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어요. 오늘만 그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망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그 집을 나와가지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근데 배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뭘 배우라고 나에게 그 농부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조그마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엎질러져서는 안 된다. 이 수도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딱 돌고 왔어요. 주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잘했다. 근데 너는 물 항아리를 이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그랬어요. 그자 이 수도사가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 봐라.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생각하고 부르고 있었느냐. 그래서 수도사가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혹시라도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수시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예민하게 만드셔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영혼의 굳은 살이 배기지 않도록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안 돼요? 완악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셔야 돼요. 여기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을 때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한 뭐가? 진리가 확신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터널 있죠? 터널에도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터널 들어갈 때 법칙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째, 유리창을 닫으라고. 왜요? 터널 속에는 뭐가 많으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콧속이 시커멓게 되거나 와이셔츠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할 때는 오염되지 않도록 문을 닫고 그저 하나님께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그죠? 터널 입구에 뭐를 켜라고 그래 있어요? 라이트를 켜시오 됐어요. 어두운 터널 같은 세상을 지낼 때 빛 대신 그리스도로 불을 밝혀야 된다는 말이죠. 셋째가 뭡니까? 절대로 어디 운행은 안 돼요? 갓길 운행은 안 됩니다. 주차 금지죠. 터널 안에는 차선에 점선이 없습니다. 추월도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표떠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터널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면 안 됩니다. 다른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서는 것은 대형 사고를 자초하는 일이죠. 신앙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요. 비행기도 가다서면 추락합니다. 터널은 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야 별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것이죠. 터널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멈추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 신앙의 승패는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거기서 거기죠.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멈추지 마십시다.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하여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와 자신의 생명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며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끊임없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호소하고 계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런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죄인인 나에게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희망,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단히 찾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절망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며 이미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